오늘 말씀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입만 살고 어떠한 실속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입만 산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정말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한번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야기 꽃이 막 피어나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어떻게 보면 SF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장르와 뭐 여러 가지 내용들과 뭐 사극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막 액션 무비까지 그가 얘기하는 족족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또한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에 꽃이 막 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면 사람들을 정말로 설득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기울이며 그것들을 저 역시도 되게 부러워했고, 또한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또한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왜 그 친구가 어떻길래 너는 이렇게 그를 떠나느냐? 근데 공통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하기로 또한 평가하기로, 아니 말만 번지를 하고 뭐 행동하는 것도 없고 결과 실속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을 막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이유에 있어서 많은 말들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는 말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쉽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 행함이 없는, 실속이 없는, 어떤 결과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을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어떠한 주제로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믿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만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는 믿음. 다시 한번 더 행하는 믿음.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슈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봄에 있어서도 네가 행동하지 않고 그저 네 믿음의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부한 사람도 있고 유력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필려갈 만큼의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쪼들리고 정말로 비루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데 비해서 돈 많고 유력하고 좀 자기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부유함과 어떻게 재산과 어떻게 보면 유력한 것을 두고 그들이 말하기로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그거 행함이 없고 돌보지 않고 남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이가 뭐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칭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나와 있는 정말로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신칭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만이.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의 모토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서, 그 모토로서 이 신칭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 이신칭과 너무나 반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과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두고, 이거 야고보 사도는 정말 잘못된 어떤 표현들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학적인 체계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믿음만이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는 구원이 있어야 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믿음만으로서 아니면 행함이 있는 모든으로서? 어떤 게 구원을 받는 어떤 역할입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좀 더 실천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 가서 무슨 학문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무엇을 배운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배움에 있어서 그 배움이 그저 어떻습니까? 그저 이전에 살던 나의 모습과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지식과 그 배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받았고 뭔가를 교육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뭔가가 다른 삶과 다른 측면에 있어서 뭔가를 내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마트에 가서 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인식되고 당연하게 예상되는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빠 감사해요, 좋다, 이런 어떻게 보면 기쁨에 찬 애들의 모습을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고 어떻습니까? 원인에 있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진정으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저 그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동력화로 인해서 너희는 결과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얘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다면 결과론적인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측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그 믿음 행함이 없으면 꽝이야, 말짱 도루묵이야. 너희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정말 비꼬는 묘사를 18절에부터 20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너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나는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리라. 자, 말이 이치가 안 맞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없는 거를 보이는 거, 네가 갖고 있지도 않은 거를 남에게 보이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위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두고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묘사하기로 어떻습니까? 이런 위선자들아,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19절 말씀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야, 믿음이 있다? 근데 행함이 없다? 야, 누구랑 귀신이랑 뭐가 다를 게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 정말 무서운 말을 20절 말씀에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서 허탄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 무식한 놈, 요 정도면 조금 받아들여집니까? 에이,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잖아요. 허탄하단 말은 내가 바보스럽고, 멍청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배경과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지식으로 따지면, 그레코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자기가 인텔리전트,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이 알므로 인해서 그걸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장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 이 멍청한 놈아, 무식한 놈아 했다는 것은 네 인생의 가치가 아예 바닥으로서 떨어지고 네 인생 자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표현으로서 우리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야, 이런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뉘앙스는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난적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위선자, 에이 귀신들아, 그리고 어떻습니까? 쓰레기,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토록이나 사도 야고보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행동으로 보고 붕괴하고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 너 그릇 살면 안 돼. 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 다 죽은 거야. 다 헛것이야. 너 그거 아니? 너희 거 가짜, 진짜 아니야 라고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두 사람의 본보기를 두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예시가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그와 함께 있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하면 그 토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그 본보기가 되고 모델링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대표 주자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 같이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야, 그 믿음에 의롭다 하는 것이 행위가 없었으면 그는 의롭다고 칭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두 번째 사람 기생 라합. 자, 여기서 기생 라합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 미달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기생이란 말은 우리 현대인으로 말하면 창녀였어요. 창녀.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자인데다 이방인인데다 기생이었던 그 여자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가랑키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그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부족한 그런 불수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알아요? 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여자였고 기생이었던 여자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 있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 사실은 두 다른 인물이 나와 있지만 그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행함으로, 그 다음에 행위로서 이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하였고 온전함을 드러냈다는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르신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서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법칙을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아갔을 때 무엇을 보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는다라고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고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 안에 없을 때에 너희는 다 가짜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촉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한번 더 행함이 있는 믿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건축을 한 2번 하셨어요. 3번 하셨네요. 3번 하셨는데 두 번째 건축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자기 간증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교회를 하고 교인들이 불어나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정말 부흥의 어떠한 역사를 막 경험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좁고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아버지가 이전에 건축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축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대요.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교회가 포화가 되고 이래갖고 이게 예배를 쪼개기도 그렇고 2번 드리기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당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기도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상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당시에 돈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의지하고 믿음 의지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재정을 까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 보면 몇 개월이 흐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 캐스팅을 하지만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결정하기로 이거 안 되는 일인갑다. 그냥 포기해야지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한 커플 정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돼서 애를 놓은 지 얼마 안 된 그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아버지한테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드리는데 속으로 뭐 얼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금액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대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기로 이거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작은 아이를 두고 자기 신생아 아이를 두고 함께 얘기했던 것이 그게 아버지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하는 것도 없고 사실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나마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정말 과관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섬기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어차피 우리 이 작은 신생아 같은 저희 딸이 자라서 이 교회에 정착하고 이 교회에 생활할 건데 당연히 부모로서 우리 세대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소문이 나는데 정말 헌금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게 넘치다 못해 이게 풍족하게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행함이 있는 믿음만큼 영향력이 크고 임팩트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들이 행동으로서 보여질 때에 그 모습들이 그 영향력이 교회 바이러스같이 퍼지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그 젊은 부부의 자그마한 헌신에 행하는 믿음, 그것이 온 교회를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피고 부흥의 자리에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임팩트와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것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일 것이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한번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의 주의 지체들,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를 발견하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전체를 아버지여 감싸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동력화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역사조차도 그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기 원하며 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건속들,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